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다가 우리 3월 16일에 있을 직분자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직분자 선출 공동회의야 우리 3월 16일에 있지만은 예비 후보를 추천하고 심사하는 그 일들 오늘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직분자 선출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직분이 무엇인지, 이들을 어떤 이들을 뽑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가야 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남겨두신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요, 주께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주님의 군대인 것이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은 무력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세상과 다른 삶으로, 세상과 다른 섬김으로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도록 하는 그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이죠.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우리 강현우 목사님이 이사야 11장 본문을 통해서 늑대가 어린 양과 표범이 새끼 염소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죠.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늑대와 표범과 사자와 같이 이 세상에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먹이로 삼는 대신에 오히려 지켜주며 돌봐주는 세상,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 의해서 이끌리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그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런 말로 끝났었지요.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그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참으로 알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면, 그리고 세상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새로운 공동체가 세상에 편만하게 되면 이 세상 나라는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은 그런 나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이들은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그림자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자들,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진군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실이 그러면 초대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언제나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는 핍박이 있을 때는 그것만 없으면 이제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내놓아 성도를 섬기는 그 고귀한 일조차도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일이 생기고 봉사의 손길이 교회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도 하게 되고 다투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교회에 직분이 생긴 첫 계기를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를 일삼는다 이러니까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 말의 뜻은 맨날 우리가 봉사하느라 다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봉사는 다른 사람이 누가 맡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능력이 있다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봉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신 것이죠. 그런 이들을 우리는 직분자라 부릅니다. 거기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 이런 직분은 신분이나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직분을 항존직이라 부르지만은 그것은 이 땅에 교회가 있는 한 이런 역할들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이런 뜻이지.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 이런 뜻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조선도 우리 과거도 마찬가지였지만 과거 영국에서는 신분 클래스와 직분 오피스, 다른 말로는 역할을 철저하게 구별했습니다. 귀족은요, 신분이지요. 그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직분, 오피스와 역할은 다른 것입니다. 공복, 우리 국가의 종으로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국가의 부름이 있으면 나가서 일하되 언제라도 부름이 다하면 물러서겠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 교회의 종이 된다는 것, 직분을 맡겨주신 것,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교회를 섬길 직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성도라는 신분보다 주님의 가족,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귀하거나 더 영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교사나 순장, 팀장과 국장 등 직책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지위가 아닐 뿐더러 내 주장을 하고 힘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교회의 종으로 그 역할을 위해서 잠시 동안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니 그 사명이 다하면 기꺼이 다시 성도의 자리로, 형제와 자매라는 가장 고귀한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빈말인 줄 아는데 저는 가끔 저한테 누군가가 청년 같습니다 이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젊어 보여서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친근해 보인다, 우리 중에 하나 같다, 그런 의미 같아서 더 좋은 것입니다. 가끔 진짜로 목사인지 모를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교회 오고 마스크를 쓰고 잠바를 입고 추리하게 기도에 왔는데 어떤 분이 어깨에 손을 턱 얹으시면서 왔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예! 이렇게 대답했죠. 알고 보니까 다른 집사님이랑 우리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세 가족으로 오신 할머니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참 밥을 먹다가 갑자기 중간에 근데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예!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같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분보다 그리스도 교회의 형제 자매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가 처음 시작된 곳인 마가 요한의 다락방,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마가 요한의 삼촌이었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전 재산을 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우두머리 수장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로도 집사로도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도로 뽑히지 않은 것이나 집사로 선출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감사함으로써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이전보다 더 열심히 감당한 것이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울을 위로하고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마가를 세우고, 세계 선교의 주춧돌을 놓는 그 일,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도도 아니었고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교회를 섬길 직분자 선거의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주보 3면에 나와 있듯이 당회에서 해당 연령의 대상자들을 두고 심사숙고하며 고민하며 후보자들을 추천할 것이고요.
3월 2일에는 후보자를 압축하기 위해서 직분자들과 순장, 팀장들이 예비 선거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3월 16일에 그 후보들을 놓고 온 교회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교회의 종으로 섬길 이들을 뽑는 직분자 선출 공동의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받은 분들이 직분자로 선출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분자로 선출되는 분들은 소수일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다수는 선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권사 후보에 올라갈 만한 분들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100수십 분이더라고요. 그 중에 교회는 최대한 뽑아도 15명 이하로 뽑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90%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나를 뽑지 않았나? 나랑 친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하고 자질이 안 돼서 그래서 나를 뽑지 않은 건가? 그렇게 자책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뽑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일 아니고 다른 일을 하라고 부르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맡겨진 일 열심히 감당하겠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핵심적인 정신은요, 투표와 승복에 있습니다. 영국의 민주주의가 생기기 전에도 장로교회 투표는 먼저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각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물으며 투표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일을 정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뽑으신다 믿는 사람은 내 감정을 가지고 말하기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이 일에는 저 사람 뽑으셨겠다, 나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택하신 일을 지지해주고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실한 것입니다. 우리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정에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보리문디들은요, 겉으로는 평소에 툭툭 말 던지는데 속정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별로 잘해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끝까지 포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워도 다시 한번, 이게 아마 우리 모토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정이 우리의 장점인 동시에 또한 우리의 약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뽑기 위한 일꾼을 뽑을 때는 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요, 사적인 것입니다. 속이 상해서 누군가를 욕할 때 내 편 들어줘야지. 아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다. 그것은 거의 진리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사적인 영역일 때 집에서 아내랑 둘이 얘기할 때 이야기입니다. 공적인 일에서 밖에서도 편 들어주고 욕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내 편 안 들어준다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나와 친한가, 우리 집안인가, 우리 교군가, 우리 순인가, 그것이 새순교회 전체를 섬길 일꾼을 뽑는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하고 성격이나 코드가 맞는가, 아니면 정치 성향이 비슷한가, 그것도 기준일 수 없습니다. 보수인지 진보인지 그게 아니라 그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편인지 우린 그거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잘 맞는가, 내가 싫어하는가,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찍혔다, 그래서 배제한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자기 수준이 그것밖에 아직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장이라도 공적인 지위를 내려놓는 것이 국가와 사회와 교회와 본인을 위해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일은 공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런 자격이 충분한가?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첫 번째로 그 일꾼들을 선택한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3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이것이 교회에 오고 오는 모든 일꾼들을 택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된 것입니다. 직분자의 조건이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사실 재미있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하자면 성령이 그 몸을 가득 채운 사람,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지요. 이때 생기라는 이 말은 생명의 성령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무엇했습니까? 그가 처음 눈을 떴을 때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는 정관에 명시된 대로 예배, 사역, 전도, 기도, 봉사, 헌금 등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점검을 후보 추천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직분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지요. 우리 모두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그거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면서 문제들을 만날 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씨름할 줄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 교회를 섬긴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실 다 준비돼서 직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없지요. 사실 말하자면 저도 목사가 된 지 지금 한참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다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을 무시하거나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직분 받는 것은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 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거, 그거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질 수는 없는 것이죠. 스스로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인가? 이것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그 성품에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참 사람이죠. 참 사람됨의 성품은요,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득하여 그 성품에 드러나는 사람, 그는 그 자신의 삶과 가정과 주변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요. 우리 총회 헌법과 우리 교회 정관, 장로와 집사, 권사의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주보 3페이지에 요약본을 새로 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의 자격, 40세 이상 66세 미만인 남자 세일 교인으로 무흠하게 7년을 경과한 자,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공적 사적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성품이 원만하며 덕망이 있는 자, 본교회에 등록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장립집사의 자격입니다. 35세 이상 66세 미만의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5년을 경과한 자,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본교회에 등록한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 권사의 자격입니다. 45세 이상 66세 미만의 여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5년을 경과한 자,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 본교회에 등록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신앙과 행위, 그리고 명성과 성품을 자격 요건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 성품이 어떠한가, 그것이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자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고 있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들은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 맺게 되는 성품의 열매,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 줄 알고 그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며 오래 참을 줄 알고 자비한 마음이 그 손과 발을 통해 나타나며 언제나 선을 추구하고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주님을 닮아 온유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며 절제하느니 사도들은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자기 주장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따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회가 결정했을 때 그 결정한 바에 따라서 자신을 순복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잘못했을 때 기꺼이 사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신으로 가득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교회와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주의 교회에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 대단한 모세, 아마 능력으로 따지면 우리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그 모세조차도 자신을 다 내려놓은 80살이 될 때까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를 40년을 연단하고 또 연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뽑아야 할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드러나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주변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교회의 일꾼의 자격으로 또 한 가지를 더 제시합니다. 그것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지식하고는 다릅니다. 얼만큼 공부했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된 부분이지요. 앞서 말한 성품은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가? 그거 물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셔놓고 받들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한 일꾼을 뽑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령의 사람, 성품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일에 적합하지 않으면 뽑아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깜냥이 있어 일을 맡겨주면 충성되게 그리고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뽑고자 하는 장로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장립집사와 권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 판단이 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헌법은 역시 바울 서신과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장로와 집사, 권사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교회 행정 및 권징 관리.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교인으로 받아들이지 말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과 성도들이 하는 일이 성경과 복음에 합당한지 목사와 협력하여 성경과 헌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이 장로의 직무입니다. 교회의 영적 상태 점검, 그뿐 아니라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피는 것, 장로의 직무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장로는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방과 교훈, 맡겨진 양떼인 교인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교훈하는 일, 그것이 장로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구장을 뽑고 그리고 교구장이 신방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면사역, 권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에 따라서 홀로 찾아가고 또 함께 찾아가고 당의 이론으로 공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권면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지요. 그것은 설교대로 사는지 생활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잘 살펴서 정말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찾아가고 또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 양육,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돕고 지도하는 일, 장로의 직무입니다. 유아 세례 학습과 입교, 세례문답을 하고 권면하는 일, 교사를 격려하고 또 수련회 때 치킨 들고 찾아가 격려하는 일, 장로의 직무입니다. 기도와 전도, 스스로 기도할 뿐 아니라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장로의 직무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는요, 뒷짐지고 있는 이사나 관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하는 그 일에 열정을 가진 현장직이 바로 장로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장로의 역할을 누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고민하며 기도하며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립집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장립집사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봉사. 장립집사는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앞장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팀장들 대부분 장립집사님들이 맡고 계시죠. 교회 행정 및 서무, 교회 행정과 서무를 맡아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재정 및 회계관리, 구체적인 일들을 그래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 어떻게 되는가 살피고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되 투명하게 하는 것 역시 장립집사에게 맡긴 교회 주께서 맡기신 고유한 직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재정에 관한 일은 목사인 저나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가 아니라 집사와 권사 그리고 팀장들이 모두 포함된 중림심이 된 재직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정에 관한 보고는 매월 직분자들과 팀장들로 이루어진 대그룹에 보고를 하고 분기별로 있는 재직회에서 결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제사역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와 지역사회를 위한 구제 활동을 하는 것도 장립집사의 직무입니다. 처음부터 집사의 직무는 섬기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섬김뿐 아니라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서 이웃의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일,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날 우리 교회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 그 일들도 집사가 중심이 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럼 권사는 어떤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권사를 지위와 신분으로 여기는 분들은 권사하면 여자 장립집사 혹은 여자 장로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권사는 별도의 고유한 직무를 가지고 있는 주께서 세우신 직책입니다. 권사의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직무는 당회의 지도 아래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는 일입니다. 병자,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거기에 하나가 더 있죠.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주방의 지휘관입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장로님들 고유한 역할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해당 교구 식사 당번 때 밥솥과 국솥을 잘 씻을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은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또 한 가지 권사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권사의 고유 직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서로 다른 이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일을 하다 보면 다툼과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권사는 그때 내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며 위로하고 감싸주어서 그렇게 나누어진 이들을 서로 화해하고 하나로 묶는 일이 권사에게 주어진 직분이다. 우리 종회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느니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쓰느니 그런 이들이 권사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하는 지혜가 충분하다는 말의 마지막 의미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은 참 잘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꾸 부딪힙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의 일은 잘했을지 몰라도 연약한 이들은 무너지고 교회는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건 일 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작은 전투에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진짜 목표로 하는 교회를 세우는 전쟁에서는 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기에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시는 직분자들은 지혜가 충만한 이들이어야 합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주의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이들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지혜입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지혜,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이들이 우리 공동체의 직분자로 선출되도록 우리는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자 선거를 아직 앞두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직분자 선거를 했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직분자 선거와 관련해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주어진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마음이 상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났다 이런 이야기들도 듣고요. 그리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반대로 직분자 선거를 잘 치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직분자 선거를 잘 세웠을 뿐인데, 직분자 선거를 잘 치렀을 뿐인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의 그 본질적인 사역에 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질 뿐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던 제사장의 무리조차도 복종하여 이것은 정말로 세상과 다른 교회구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갔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직분자를 잘 선출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 직분자 선거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손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직분자는 주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주님의 종, 교회의 종일 뿐 어떤 지위도 어떤 계급도 신분도 아닙니다. 결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내가 안 되고 저 사람이 됐나 그런 일로 마음 상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공적인 일에 내 사적인 친분이나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하기로 마음을 미리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는 성품의 열매로 자신과 가정, 그 주변을 세워가는 사람, 자신의 뜻 대신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겸손히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애써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양떼들을 말씀을 기준으로 부지런히 돌볼 수 있는 그런 장로, 교회의 실질적인 일들에 충성되게 앞장서며 그 일을 위해 교회의 재정을 책임있고 투명하게 사용할 장립집사, 그리고 병자, 궁핍한 자,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세우는 권사, 그래서 먼저 종이 되어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자들이 세워지기를,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도 이런 직분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런 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창원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퍼져나가게 되고 우리가 선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새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주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직분자 선거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새순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